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과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의 본문이 익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익숙한 부분이 설교하기 쉬울까요? 생소한 부분이 설교하기 쉬울까요? 예, 익숙한 부분이 설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사복음서라든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 요셉, 모세, 이런 이야기라던가. 근데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밥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 괜찮아요. 생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려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읽었는데? 예. 자꾸 보면 또 남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처음 한 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뜻이야?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그러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예,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나 그만 읽을래.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예,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1독했을 때 하고 그 두 번째 2독했을 때 3독했을 때 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깊이도 달라지고요. 보이는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야 되는 거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이해하지 않고 전하려면 이것도 내 것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솔직히. 나도 모르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꼭 준비를 하면서 목회자가 먼저 깨닫고 은혜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저도 설교 몇 부분으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할 때 인용을 하고 설교도 했었지. 1장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 소유해야 만족함이 있을까요? 만족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소유에? 예, 만족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먼저 알려줬습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전도서 1장에 보니까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기 바다에 물을 계속 갖다 넣은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 나의 공허함, 물질로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채우려도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뭘 낳냐면 죄를 낳는데요. 그 죄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사망을 낳는데.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죠. 12명 가운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 가정에 예수님이 하루 머무르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가 자기의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값어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 연봉을 그냥 값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사실은 자기가 임마에 포켓하려고, 자기가 슬쩍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더불어 전파되리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잘한 일이었대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했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그 욕심이 과했죠. 결국은 예수님도 팔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자를 너희가 잡아가고 나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돈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을 챙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에게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고보 기자가 한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판 은 30 하나라도 써봤어요? 못 써봤어요? 못 썼어요. 결국 그 욕심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가 수확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도와야 되겠다 하고 실행을 했어요.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놨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간대요. 그러면 그거 자기 거 돼요? 하나도 못 쓰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 알아요? 모르죠.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만 알아도 그 전날 회개하고 주님 잘 섬기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소유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나, 나는 누구의 것이냐.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찬양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이 말씀의 근거에 만든 찬양이에요. 여기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남자, 여자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예, 그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자녀도, 내 자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자녀 아니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명의로 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 겁니까? 아니에요. 차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이걸 너무 크게 따지지 말고요. 그냥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 지키시면 돼요. 뭐만 지키면 되냐?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누구 거냐? 그것만 지키시면 돼.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누구 거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내 거지.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꼭 해야 되느냐?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나 하나님 거 도둑질한 적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11조를 안 한다? 11조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건 내 거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청주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그 소산물을 가지고 와요. 이제 거기에 딸기 농사 짓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딸기 농사 지은 거를 가지고 와요. 이제 딸기가 막 처음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수확할 때쯤 그걸 교회로 가지고 와요. 목사님 댁에 다 드려요. 나는 그걸 왜 가져오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것이구나. 그 해에 농사를 지은 첫 것이구나. 그 첫 것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 제가 이제 우리미 아리미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할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처음 타는 월급 있죠. 첫 달 월급은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던가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예물이라고 하는 첫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받았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한 300만 원 정도 옛날, 한 20년도 훨씬 전이니까. 그거를 이제 첫 것이라고 받았는데 그거 사실 다른 데 써야 되는 용도가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거잖아. 첫 예물이잖아. 첫 소산이잖아. 하여튼 그거 하나님께 그냥 드려서 하여튼 그래요.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이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솔로몬이 행하였던,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자, 뭘 했나 솔로몬이 잘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이 뭐 했다고 쭉 나옵니까? 자기 뭐 집도 짓고, 그렇죠? 사업도 일구고, 포도원도 일구고, 각종 나무도 심고, 종들을 사서 기르기도 하고, 소와 양 소유도 많았고, 그렇죠? 이게 다 뭐에 관한 거냐면 물질에 관한 거잖아요. 물질에 관한 것.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돈 많았다. 나 진짜 평생에 쓰고 남을 것만큼 다 해놨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많았다. 여기 8절에 나오잖아요. 음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 못했다? 돈 없어서 못했다? 아니,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 거하고 전혀. 그런 인생을 솔로몬이 살았더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풀고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쓸어 모아 담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뭐냐면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잠언이 총 31장까지, 그래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그 앞장인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 이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아굴의 잠언.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지혜서인데, 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뭘 구했느냐? 잠언 30장 8절과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가난하면 남의 걸 훔칠까봐.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내가 부유해서 배부르면 여호와가 누구야? 나야. 그 하나님 없어도 돼. 난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이렇게 될까봐. 아굴이 구한 게 뭐라고요? 나로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제 부하게 되면 하나님 떠날까봐 그 염려하는 거예요. 부하게 되면. 그전엔 안 그랬다가. 자,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할까요? 네? 딴 생각. 그때부터는 이제 딴 생각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생각. 예. 솔로몬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자, 3절 말씀 봅시다. 2장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지? 이런 거. 자, 10절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10절. 2장 10절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몫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고. 이제 솔로몬이 그걸 안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그 공허함을 다 채워보려고 육신의 재미도 쫓아보고 세상의 재미도 쫓아보고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오잖아요. 술에 대해서 나오죠.
잠언 23장 29에서 35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사람이 좀 체험을 해보면 몸에 확 와닿는 게 있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입에 술을 댄 적이 없어가지고 이 체험을 못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간접적인 체험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아 맞지 그래 이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요. 권호중 씨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주제가 술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영어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t drink래잖아. not drink. 한글 말로는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분명히 not drink. not drink가 뭐예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간혹 세상 사람들이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어 그러면서 한 잔에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not drink.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은 모든 이제 백성들의 이제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의 속죄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나와요. 아니 멀쩡했던 사람 갑자기 2사람이 하나님이 불이 확 나와가지고 불에 타 죽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지도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람을 내보내서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이제 내보냈죠. 이제 수습을 한 거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그 2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사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2 아들이 죽어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을 표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그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연루되어져 있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좋아하지 말라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다음부터 뭐 하냐. 이 세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부의 축적,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낙을 찾기 위해서 뭐 술도 먹어보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다 해봤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안 채워진다 이거예요. 11절 말씀.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어봤는데 땅끝까지 소유할 만큼 내가 가져봤는데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은요, 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치 있게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이왕이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왕이면 밥 사주며 사는 인생 되고 싶어요. 얻어먹는 인생 말고. 대접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그것도 경제적인 능력이 좀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금 즐거움, 세상의 재미 찾아봤는데 헛되더라. 나 재산 정말 많이 소유해봤거든. 뭐 이 솔로몬의 일생을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보면 뭐 금은 보화가 뭐 금방패 만들어가지고 뭐 성벽에 뭐 입구에다가 금으로 도배를 하고 이거 어마어마했거든요. 재산이. 그런데 그것도 다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디모데 전서 6장 17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셨죠,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둬야 되고요. 내 마음의 소망.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이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더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리석은 부자. 그 돈 많으면 뭐해? 오늘 밤에 하나님 그 영혼 데려가면 그 하나도 못 누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라. 그리고 여기 성경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람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계속 이 솔로몬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 세상의 재미, 소유, 통장에 돈 많이 들어오면 기쁘고 즐거워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려본 사람이, 다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접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다 헛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그 공허함, 인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세상의 재미를 취하여 봤습니다. 또한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채워질까? 정말 끝이 없을 만큼 많은 소유욕도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서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